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13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84쪽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남자 유도 최중량급 100kg 이상급 선수들이 어제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은메달을 따는데 100kg 이상이면 사실 거인들이 와서 이제 싸우는 경기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마지막 결승에 올라갔는데 프랑스 선수하고 키가 한 20cm 정도 차이 나는 거부하고 이제 서서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23살인데 지난 도쿄올림픽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늘을 감동시키도록 운동을 해서 은메달을 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은메달을 따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모님은 감동시켰는데 하늘은 감동시키지 못한 것 같다. 2024년 올림픽은 여기까지고 이제 그 다음 4년 뒤 올림픽을 기약하면서 그런 소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건 우리의 최고의 노력과 열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감동받으셨겠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감동시켜드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 힘들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헌신과 또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론 보편적인 은혜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은혜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는데 굳이 꼭 병이 들어서 데려가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뭐 바라는 대로 잠잘 때 그냥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그렇게 불러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엘리사는요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라고 되어 있죠. 요아스가 엘리사가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하리라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고 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라는 이 외침 속에서 엘리사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지금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걱정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요아스를 불러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열게 하고 활을 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엘리사가 한 말대로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게 되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손으로 함께 그 화살을 쏘게 했죠. 오늘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우리에게는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화살들을 잡게 하고 그 화살들을 들어서 땅을 쳐라 그랬죠. 18절에. 그런데 요아스가 땅을 몇 번 치느냐? 3번 딱 칩니다. 3번 치고 그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를 내죠. 왕이 6번을 칠 것입니다 그랬어. 땅을 치소서 그랬는데 한 번 아니고 그래도 3번은 쳤죠. 우리는 3번 쳤으면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쳤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몇 번을 치라고 말했느냐? 몇 번을 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땅을 쳐라 그랬거든요. 땅을 쳐라. 그러면 멈춰라 할 때까지 땅을 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끝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만족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아무개는 한 번 했는데 나는 3번 했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 이만큼 하면 됐어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 입장에 그래 딴 사람은 출발도 안 했는데 나는 출발했어. 나는 모리아산까지 갔어. 그래 나는 살 길을 왔잖아. 나는 그래도 산 위에 올랐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을 등반한다. 설악산 밑에 갔다 우리 밑에 갔다 와도 케이블카만 타고 와도 설악산 갔다 왔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설악산을 오른 건 뭡니까? 대청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정상까지 올라가야
등반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 마당만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되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치고 그쳤어요. 그랬더니 19절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만약에 엘리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10번, 20번 쳤더라면 역사는 바뀔 수 있었겠죠. 그런데 딱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물론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힘든 일들도 많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의 길에는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쉬운 걸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이건 좀 쉽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쉬운 일도 여러분 100번, 20번 하려면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새벽기도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새벽기도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요 사실은 누구나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재단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3번만 칠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말하죠. 그리고 이제 20절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엘리사를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 때마침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무덤에 장사를 치러야 되는 이들이 도적대가 오는 걸 보고 급하게 엘리사를 그 가족 묘실에 잘 모시지 못하고 그냥 던지는 바람에 그곳에 먼저 묻힌 누군가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죽은 엘리사가 죽은 이를 살렸더라는 거죠. 죽은 이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죽은 사람 같을 수도 있고, 야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유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말이죠. 전혀 믿음이 없는 이들의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안 되겠지만,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여호와스 왕의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얼마나 세월이 지났느냐? 지금 거의 1200년이 지났습니다. 12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처럼 120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은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와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칩니까? 3번 쳐서 무찌르고
여기가 끝이었다라는 거죠. 3번 잘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끝이라면 오늘까지만 잘 살면 되겠죠.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무더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